은퇴를 앞둔 어느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평생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했던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이제 생신이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신경을 써서 우리 좀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자 해서 아침부터 이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계획한 대로 음식을 분주히 준비합니다. 각자 자녀들도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평소에는 퇴근 시간보다 늘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오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물 좀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 바쁘니까 직접 떠드세요. 평소에 하지 않던 청소를 우리 딸이 열심히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특별히 거실에 해피 버스데이 또 아버지 그 생신 축하를 위한 이렇게 데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버지가 평소에 부탁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그 딸한테 부탁을 합니다. 딸아, 그 미국에 있는 큰아버지한테 그 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실에 있는 그 TV로 이렇게 연결해서 좀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연결을 해달라고. 이 딸이 아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빠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들아, 뭐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 은퇴하신 후에는 어머니랑 여행 다니시고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효도할게요. 아버지는 그렇게 쉴 자격이 있으세요. 그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빨리 문 닫고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아버지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무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던 겁니다. 아내는 아들과 딸은 그 앞에서 오열합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 이렇게 바쁜 거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눈이 없어요? 당신이 떠드세요. 소파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남편을 보지 못하고 그 아내는 바쁜 나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생각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그때 영상 통화를 했으면 큰아버지 집에 있는 할머니도 얼굴을 배웠을 테고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은혜롭게 아버지의 임종을 맞았을 텐데 아빠 미안해. 아들은 또 뭐라고 울부짖었습니까? 아빠 미안해. 나 혼자 있고 싶어서 아빠 가시는 길 임종을 보지 못하고 아빠 혼자 보내드려서 미안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부모 형제든지 이웃에게든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말을 듣고 남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남을 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당신 나 이렇게 바쁜 거 보고도 몰라? 눈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 못하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은 어떤 방법으로 주시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38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주어라.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주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말과 내 성품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죠. 주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성도들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고 살아가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녀가 흥하고 잘 되는 길, 세상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마땅히 존경받을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한테 짝으로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녀들이 그걸 느끼는 거, 다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이요, 정말 내 자녀들이 내 언행을 보고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엄마를 더, 너희가 서로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난 것을,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낮게 여기라. 진심으로 아내가, 얘들아, 이 부족한 엄마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이 모양이라도 살아가는 거지,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그렇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향해서 정말 내 아내가 낫다, 진심으로 내가 내 부족한, 많은 부족함을 이 훌륭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 성품을 통해서, 내 지식과 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뭘 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이건 미래죠.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크게 하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구역에서 무엇을 주고받느냐, 그 모습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되로 주고 뭐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화를 되로 주면 화를 말로 받는 겁니다. 축복을 되로 주면 축복을 말로 받는 겁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되 말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한 돼, 한 말, 후히. 그냥 살살살 피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내 품에 어떻게 해요? 안겨 어떻게 한다고요? 주리라.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와 복, 모든 것 다 좋은 것, 하나도 안 좋은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주는 게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돈 주는 거, 내가 배운 거 가르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원수에게 저와 여러분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원수는 뭐합니까? 원수 같은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과 행동을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과 내 행동을 사랑으로 해라. 이게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저와 여러분이 줄 게 뭐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의 말로, 사랑의 성품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 선대하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내 입술의 말과 내 걸음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대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뭘 주라고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선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어서 주되 너 한 대 주었니? 내가 그거를 계산하지. 한 말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내가 주는 것을 너와 네 자손이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저주해요. 저 못된 놈, 망할 놈, 잘못될 놈, 네가 망해야 내가 행복하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뭘 줘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6월 18일이 새가족 초청 잔치죠. 천국 잔치.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세상을 향한 전도, 세상을 향한 빛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직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모르고 얼마나 간교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복주기를 원하는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은요,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뭐라 그럽니까? 도로 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해 보세요. 그 헤아림으로, 그 판단으로, 그 저주로, 그 미움으로 똑같이 도로 받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주님이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제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 많이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그 동역자 4명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 한 사람도 이 사람들은 전도 못했어요. 세례도 주지 못하고 예배자로 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 전도가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많은 선교의 큰 본이 되어지고 성도의 삶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한번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 미국의 기독교 명문 사학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을 나왔거든요. 우리 지금도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나 필립 얀시나 우리 한국교회 그 사무엘 마펫 평양신학교 총장하시고 첫 목사님들을 길러냈던 이분도 또 여기 학교에 관련된 분이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이 헌신자들이 그 헌신을 하고 전도는 한 명도 못하고 그냥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총을 썼죠. 총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건 마땅히 이런 미개한 종족들이 이 전도가 유망한 휘튼 대학교 그 졸업할 때 그 1등하고 졸업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그 5명 중에 한 명은 막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뒤로 미루고 여기 선교여행을 와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처음에는 막 식료품 또 성명, 의약품을 떨어뜨려주고 나는 너희들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선의로 왔다. 우리는 너의 친구다. 하고 이제 착륙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의 그 부족에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비참하게 이제 살해를 당한 거죠.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전을 아내에게 쳤는데 저 부족들이 우리들에게 달려온다 하고 무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수색대를 동원해서 보니까 그 강가에서 다 널브러져 죽어있는 그 선교사들을 본 거예요. 이 아내들 이제 20대 후반 27살부터 32살, 4살까지 그 중에는 2, 3살 또 5살짜리 아이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부인들이 남편들이 못한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이 아내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그 휘튼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했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나중에 신약을 번역하는데도 큰 공을 세우는데 바로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간호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그곳에 가요. 이 부족들은 아주 적대적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 자녀들 대를 이어서라.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막 한참 서로 싸우는 아주 그냥 긴장한 요즘 우리 세상과 똑같은 그런 세상에서 어느 백인이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해서 이 선교사들 전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대요. 이 사람들도 결국 다 죽은 거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가 죽임당한 그 강가에서 그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이후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 선교로 헌신해서 그 자리에 또 그 아들이 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을 주면서 여기다. 네 아버지가 죽은 데가 여긴데 창으로 던져서 죽인 사람이 나야. 그리고 나를 죽여라. 이제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자신들을 내어준 거다. 우리 아버지는 총으로 쏴서 너희들 죽일 수 있었어. 그러나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아들 선교사가 세례를 주고 그 4명이 그 현장에 있었던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아까 나왔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 명은 장로가 되었는데 전도자 하는 장로님이 되시고 그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 진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뭐라 그래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악에서 악을 낸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현장에서 한순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신문 기자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낭비가 어딨냐. 나라에서 이 부모들이 투자한 것이, 이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들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뭐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할 때 그 아내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19살 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 대학교 다니면서 글로 써놓은 그 일기장에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넘치는 것을, 품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것을 주시는 유일한 길.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책 많이 읽고 국제법을 다 알아서 이 엉터리 같은 다 잡아 죽여야죠.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죠. 인터폴에 연락을 해가지고 국제경찰이 잡아다가 이 무지한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내 말과 성품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성품이, 내 지식이, 내 손에 든 창이, 내가 읽은 그 책이, 지식이, 내 힘이, 내 재산이 어떻게 해야 이게 죽어야 되는지, 묻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6월 18일 날 여러분, 하루아침에 풍성하고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짐 엘리엇은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벌고 뭐 평판 얻고 높은 사람 되는 것,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시품이 되어지고 싶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내 입술의 말로, 내 성격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전시품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그 전시품이 되고 싶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쓸모없는 나뭇가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활활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총을 안 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6월 18일이 되기까지 하루하루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것이 쌓여지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캐톨릭 신부님이신 알프레드 디 수지라는 분이 사랑을 해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당신들이 내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당신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나는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 원수를, 은혜를 모르고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저는 이 교훈에서 이집트에 단기 선교사 갔을 때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이 말은 좋아하더라고요. You are my
friend.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다. 이슬람 교인이든 누구든 여러분 여행하든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수십 년 동안 나와 같이 부부로 살아간 거, 내 자녀들, 좋은 친구. 나는 당신들이 나를 창으로 찔러 죽이지만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런데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창을 맞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나는 당신에게 한번 다시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아내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이제 저만 할게요. 자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원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에게도 창을 맞아 죽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